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있던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가 이르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침에 이제 초신자들이 많고 아기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많이 빼먹고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1부, 3부 예배 때 같은 말씀을 드려요. 1부도 같은 얘기고 성도가 이제 많으니까 많아서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3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끝인데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려서 그 3부 11시 예배 때 가장 길게 하고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고 이 1부, 2부 때는 조금 쉽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별도로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많이 또 못하고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번 딱 훑어가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빠진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하기 전에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한테 3년인가 걸쳐서 했어요. 그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도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을 보고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라면 그 설교 또 못하죠. 성령의 역사가 그때 하는 거 지금도 누가복음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충을 오후 시간에는 다 대부분 될 수 있으면 1시간 내로 다 하려고 하지만 너무 초과되면 또 지루하고 그래서 좀 많이 빠뜨리는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22절, 23절이 빠졌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구약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역사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다 가다가 죽기도 하고 가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다 죽습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에 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가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어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산, 한 산,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은 살리고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수양을 갖다가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다가 다윗이 거기다 성을 쌓고 그걸 다윗성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왜? 거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사람 누구 만나러 가요?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러 구약에 계속 가는데 이제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다 받았고 솔로몬 왕이 받았고 그 작은 영광 한쪽 아래에 있는 그 나단 선지자 그 나단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있는데 그 나단 왕 나단 자손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죽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단의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죠. 그래서 나단의 족보인 그 마리아 그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곳에 오셨으니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주님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것 같아도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망측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다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다 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가면 천지가 십자가 있어서 다 교회가 천지인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다 조그마한 교회 불악에 교회가 있어 많은 사람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같아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이 사람 다 천국 가면 과연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줄을 알았다 그 소리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이렇게 쌓여지고 이제 목사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볼 때에 과연 천국 갈 자가 그렇게 많겠는가? 또 과연 첫째 부활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높아심이 생기고 과연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간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도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헛발질하고 참으로 자기 영혼이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수시로 자기의 그 삶을 자기 생활을
여러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 작은 한 단락이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겁택으로 그냥 듣고서 흘러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곳이 과연 누구나 다 똑같은 상급이 있냐면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보다도 더 많은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많은 그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왔는데 왜 나는 이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말씀 할 수가 없다 그 소리. 그분의 공평하시고 그분의 엄미하신 앞에 말 안 해도 지 순서에 지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돼 있지 거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으로 심도 있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그냥 나는 목사니까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장로니까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어떻게 되겠지 나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먹고 내가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받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11조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전답을 팔아서 교회도 졌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그냥 나오는 것도 고맙고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15살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안 해줘도 상관없어.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참으로 자기의 신앙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 뭐하러 여기 이러고 있어요. 마음 편안한 오전 예배 드리고 가버리죠. 1년에 한 번씩만 오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 소리.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소리. 우리가 나도 일찍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73이나 됐는데 이제 그만두도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라는 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주님 그만두라는 때까지는 공부만 해야 되죠. 오전 한 번만 다른 목사들 같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반수 이상이 넘습니다. 수요 금요일 안 드리는 데 더 많아요. 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안 해도 돼요. 귀신 쫓고 쫓는다고 금요일 날 소리 안 질려도 그렇게 안 해도 다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준 은혜가 있으니까 참으로 흔들림 없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되어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나 십자가 지려고 지금 어렵고 힘들은데 나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앞에 놓은 자가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인성이 있어요. 신성만 있는 인성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 조류에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같이 한 번만 데리고 말을까? 금요일 안 하고 말을까? 귀신 쫓지 말을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그냥 뭐 오전 시간 오늘 이런 행사하고 나면 한 20분 전 설교하면 끝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끝내죠. 그게 마음이 내 마음에 안 편하지 않고 내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거 다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해주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이제 8월 중순 갔어요. 좀 있으면 추석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추석 보너스 주라고 돈은 벌써 내려왔어요. 그럼 벌써 9월달 간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가다가는 아니 내가 80이요 할 때가 내일 모레일 거라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영혼을 우리가 참으로 잘 보살펴 나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해야 돼.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 연습용이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의지하고 그대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죠. 왕을 2명이나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사무엘이고, 이분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사기요. 초대 사사고.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영감이 깊었으면 다윗에게 기름 부고. 영감이 깊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왕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는 그 엄청난 그 길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엘리제 사장과 영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죠. 이게 사무엘이 영감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고 기도의 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죠.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도 다 순종이 없으면 그 집은 싸움 바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의지해주고 서로가 믿고 가는 것이 그게 가정생활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문, 천국 문이 좁은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좁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그 대입시켜서 하나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천국 문이 좁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활인데,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인생이 아니신데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 말씀이 옳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이치를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성령의 감화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돼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진리로 들어와요. 근데 성령이 안 되면 헛되거리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헛소리 하고 있고 그냥 하나의 강연하고 끝나는 것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가면은 강연은 목사가 뭘 잘해요? 유명한 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보험회사 영업국장 할 때요,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그 저 누구야 이름 그 하던 그분이 이제 저 교부생명 그 회장으로 그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왔는데, 각 영국국마다 다니면서 그 아침에 교훈인가 뭐 저기를 해요. 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냥 싹 빨려 들어가. 그냥 세상 얘기하고 이 보험 얘기 싹 빨려 들어가서, 아, 보험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보험 딴 사람이 들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완전히 쭉 빨려 들어갈수록 그렇게 달변 가고 참 그런 게 비서실장까지 했죠.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뭐라 하냐, 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면서도 운전기사 운전시켜놓고 나는 계속 그 설교, 그 자기가 할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아주 머릿속에 완전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설교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그냥 하는데, 한 번 어디 가서 한 번 가서 강연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완전 내 걸 만들어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한 번 강연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생명으로 오냐?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설교도 얼마든지 신학교 안 다니고 얼마든지 성령이 없어도 성경이 이거요, 이거 지난번에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30번인가 100번을 읽어가지고 필사를 10번, 4번 했다는 거 참 쓰고서 지금도 딱 보면 전체를 다 서론, 본론, 결론 딱 잡아서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보면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에 들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 받으라고 해도 성령이 뭐요? 받을 생각을 안 씁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겁대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내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들려지게 하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 졸아버리고, 성령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봐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한테 진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읽어야 성령으로 내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려오고,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올 때만 진리가 되고, 진리가 돼야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주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주신 근본 목적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아기가 말은 안 해도 이제 젖먹이가 그 엄마 있으면 삽니까? 오직 엄마만 있어야 살아야 이렇게 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줘야 살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육체도 아무것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소리.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 지금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이 구원 얻을 만한 때지, 이게 지나면 안 됩니다. 평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신앙생활해야 마지막에 내가 그것이 능력이 돼서 악한 마귀 귀신에게 쫓겨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내 심판한 날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땅 바로 얼마만 파면 불 속이라니까. 아니 땅 파면 김이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더 파면 불 나온다니까. 그 불 위에 사는 거야 지금. 대단하게 역사 생각하지 마셔. 행복이보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불 위에 산다니까. 불 바글바글 수천도 끌어오르는 그 불에 살아. 쇳덩어리가 1800도만 돼도 녹아버리는데 3000도 5000도 되는 그 용암덩어리가 지금 밑에 벌벌 끓고 있다니까.
그 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러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들이 저 유황불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이 유황불에 이 세상 멸망시킬 때 이건 열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쥐근덕만 해놓으면 칼로 놓으면 우리 민수기에 보잖아요.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입을 딱 열어놓고 그 사람 사는데 딱 열어놓으니까 폭파하고 딱 닫았다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지금도 그 금방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불 속에 그 음부 구덩이, 그 음부잖아요. 그 불구덩이, 육체가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음부 구덩이,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음부 구덩이, 3,500도 5,000도 되는 그곳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번쩍 들어서 불 없는 저 하늘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덤탱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구약은 그래서 그 예표를 줬죠.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 때 다 각 가정마다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째 것을 다 죽이는 그때에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만 육체가 살아났어요. 구약의 율법은 육체가 살아난 법입니다. 신약은요,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도 들어와지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하듯이 구약에 죽었던 그 양을 대신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은혜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에 사람들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무슨 창녀였느니 이런 분수들을 떠는데 그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참으로 메시아를 갈급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내가 너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는 소리가 주여 내게 물을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물 길러오지 않도록 나에게 생수를 주소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는 마침내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바로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와봐라.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히 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다고도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생수를 줄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때가 차니까 마침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요, 가족이 지옥 경벌로 들어가는데도 그냥 두어버려요.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알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가서 그들에게 전했지만, 은혜 받은 자는 자기 혈육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혈육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천국이 있는 것을 막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상입니다. 무의자는 예수님도 실상입니다. 우리 영혼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사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구걸하지 말라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거 쪼잔하게 그거 구하지 마. 야,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구해버려. 통째로 구하라는, 한 단계 또 앞서가세요. 그거 먹고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걸로 듣지 마시고, 야, 더 큰 걸 구해. 하나님 다 통째로 구해버려 아예.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응?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빵 한 쪼가리 주는 게 낫어요. 부자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 돈 100원 10,000원 줘서 밥 한 끼 먹는 게 낫어요. 큰 집, 또 큰 회사 사장 만드는 게 낫어요? 통째로 구하는 게 낫지. 어떤 게 낫냐 말이죠.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째로 구하라. 통째로 구하라는 거야. 통째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네가 받아버려. 가져. 하나님 전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쪼잔하게 밥 한 끼, 그 옷 한 벌, 그거 쪼잔하게 그거 구하고 있냐? 응? 네가 누군데 그러고 있냐? 그런 얘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의 문을 열고서 피의 문을 건너서 그들이 다 나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인방에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들 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문, 피 바른 문, 그 문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그 문을 나와서 광해 생활을 하면서 만나도 먹었고, 그 피문을 나온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반드시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바른 자들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수고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수고했어요? 그들 농사 짓고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어요.
명령에 순종하는데 너 가서 땀 빠지게 일하라고 한 줄 아닙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침마다 넣어주는 거, 아침 먹을 거 가서 만나도 못 끌고 와요. 물 달라면 물 주고 이렇게 다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피의 문을 넘어온 자들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들이 받을 수 있었어요. 피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요, 광해 이쪽도 맛보지 못하고 만나도 먹지 못하고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피의 문을 나온 자들만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맛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구하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그런 후사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피의 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피로 인해서 피의 그 죽음을 우리가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받은 자들이 통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통째로.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그거 가지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통째로 구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불어요. 그 뭐예요? 후사다 그 소리요. 하나님 아버지면 나는 아들 아니요. 그분의 자녀 아니냐 말이에요. 통째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셔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죠?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어디 갔어요? 밖에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류를 먹으려고 해도 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려 죽겠구나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가기는 가되 자녀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품꾼으로. 그리고 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동굴 밖에서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얼싸안고 데리고 와서 반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평생을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건만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송아지는 고사하고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불평불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야, 이거 다 네 건데 뭘 달라고 말고 있어? 통째로 네 거야 그거.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째로 다 그 네 거야.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게 다 네 거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세상 것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능능하게 그냥 필요한 대로 탈락해서 쓰기만 하면 돼. 카드 주셔서 카드. 백지수표는 쓰기라도 해야 되지만 카드는 그냥 넣기만 하면 나와.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게 후사예요. 큰아들과 똑같은 아버지와 야 내가 너 함께 있는데 네가 다 내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다 내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한나를 기도해서 낳았어요. 아니,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해서 낳은 거죠. 얼마나 그 아들을 낳으려고 간구한 줄 아십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 할 때에 그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는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했나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1장에 보면요. 응? 못 찾았어? 응? 몇 절에 몇 절? 15절. 한나가 대답하고 나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거. 마음이 너무 여자가 애를 못 낳고 그 딴 여자한테 남편이 살고 있는 딴 여자한테 같은 핍박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자다. 나는 고난받고 있는 여자다. 그 소리.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것은요, 고난이 있을 때 간구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간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이 한나도 오늘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뜻을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간구하게 되니까. 고난이 없으면 내가 간구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피나는 기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난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제석이 책망했을 때 나는 상한 여자입니다. 여기는 슬픈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나는 상한 여자다. 나의 마음이 상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밖으로는 사람들은 초췌한 거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죠.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안 된다 할 때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게 간구예요. 목소리를 또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게 그게 간구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찢어버려요. 소리만 지르면 되는 목소리를 찢지만 물론 마음을 찢고 목소리를 같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상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나에게 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 장 찾습니다. 시편 127편을 찾으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하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와 같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장마만 치면 게임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지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중국이 지금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각 나라들이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왜 싸냐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서요, 대부분의 나라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예요. 얼마만 높아지면요 지구가 다 그냥 물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극에 저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수수만 톤 되는 얼굴이 다 녹아 물이 돼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높아지는데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태평양의 작은 섬들은요, 없어진 섬들 많습니다. 부족들이 살았었는데 나온 사람 많아요. 중국이 지금 저 물바다가 돼가지고 바다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이 지금 다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다 물이 차가지고요, 다 지붕 위까지 물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 보셔봐요. 거기도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장마비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 서 있어. 그냥 계속 물만 부어주는 거야. 그대로 복 받은 거예요. 살 수가 없을 정도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나라도 필요 없고 쓸 수 없고, 가정도 쓸 수 없고, 교회도 쓸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가 지키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네가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하나님 안 지키면요, 그거 아침거리도 안 돼. 교통사고 한 번 나면 그냥 팡 빠져나가 버리는 물. 아니 병원 들면 매덕 나가는 건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평안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하게 그냥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잠이 그냥 새벽에도 못 나오게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교회 못 나올 정도로 잠을 주는 게 아니요. 6시간 잠자도 한 12시간 잠잔 것 같이 푹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평안함을 줘서. 평안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에서 봤잖아요. 평안이다. 평안이다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 평안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다음 절에요.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은 땅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준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자손은 하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다 지금 땅의 기업 여러분 새끼들 그거 네 기업이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네 자녀, 네 육신으로 난 자녀, 손녀, 그들이 육신의 기업이죠. 그러나 우리가 낳는 그 믿음의 자손, 믿음의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자꾸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내가 기업으로 삼듯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어 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내가 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지금 그 일을 행했어요. 육신의 기업을 줬어요.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간 자가 한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요 제사장이 됐을 때도 매년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갖다 입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손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게
기업이고 그게 태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나는 사무엘이 기업이고 태의 열매고, 요게벳은 모세가 자기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인데 물질을 주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자기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서 태 열매까지 열린 자가 한나라는 걸 알아야죠. 태 열매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구원을 얻고 그가 행하는 그 일은 그게 태 열매. 나는 우리 어머니의 태 열매로서 그 열매가 또 열매가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전하잖아요. 내가 침례 증서를 어디 보면서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지금 여기는 많이 없지만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침례를 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작은 그 기업이 대열매가 오늘따라는 큰 나무를 만들어서 많은 또 자손을 낳게 하고 또 기업이 되게 하고 또 열매가 열리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열매가 된 그 사무엘은요, 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을 2사람이나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업을 이룰 자, 그 다윗을 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큰 그런 일을 한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영감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 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냥 됐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감을 구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래서 그를 잘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태 열매를 여러분 얻어야 돼요. 기업을 이룰 자, 기업 이룰 자,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듯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를 자꾸 생산해내야 됩니다. 태 열매를 위해서 헌신의 수고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진 이 세대에 영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